오늘은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웃긴가요? 일부 때도 웃으시던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웃기려고 준비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저는 조홍래 목사입니다. 어디에서 특별히 모신 그런 초청 강사가 아니고요. 열린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된 부목사입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귀하고 무거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저는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행하던 빨간 마스크 괴담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행했던 괴담이었어요. 빨간 마스크는 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고 입이 귀에까지 찢어지고요. 100m를 3초 만에 뛴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예쁘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이 찢어줄게 하고 입을 찢는다. 그러면 안 예쁘다 그러면요? 그냥 찢는다. 어차피 만나면 찢기는 거죠.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성 아파트에 살고 그 친구는 바로 옆에 신보 아파트에 살았어요. 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원 끝나고 항상 집에 같이 이제 학원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참 이제 괴담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제 딴에는 지켜준다고 이제 가방 안에 커터칼을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맨날 이제 같이 내려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오고 바로 옆 동네예요. 해가 그랬던 추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m를 3초 만에 뛰는 괴물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정이었어요. 그때는 한참 버디버디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버디버디 채팅. 제가 어느 날은 이제 버디버디로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한 거입니다. 나 너 좋아하는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축구할 때가 제일 멋있어. 그래서 끝났다. 쟤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른 남자랑 사귀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오해였던 것이고 저 혼자만의 집에 데려다 줬던 것이고 그랬던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수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이것도 어렸을 때의 추억인데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려면 집에 가서 전화를 해요. 집 전화로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혹시 누구누구 있어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던 시절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녀왔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고 6, 7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요.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맨 끝인데 그때 막 동네 친구들이 이제 저랑 놀려고 막 아파트 현관에서 단체로 이제 막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막 제가 오는 것을 보더니 진짜 일제히 막 함성을 지르면서 와 옥내다 옥내야 하면서 막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나?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원했나?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시절 그리고 그 장소 웃으면서 뛰어오는 그 아이들의 친구들의 모습 그 그림이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추억들 있으시죠? 우리가 어느 장소가 그립고
또 어느 시절 그때 향수에 우리가 졌잖아요. 그것은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럽니다. 뭐냐면 그 장소 아래에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과 나눴던 마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기억에 어느 장소가 추억하기에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장소가 안 예뻤다기보다 분명 그 장소 아래에서 어떤 사람에게 겪었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만일 어느 장소가 추억하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면 그 또한 그 장소 아래에서 만났던 나를 웃게 해줬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까요? 집도 있어야 되죠. 네, 집도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죠. 샤넬도 있어야 되나요? 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샤넬을 샀으면 옆에서 샤넬이 예쁘다고 박수 쳐주는 친구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샤넬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똥으로 나를 치장하면 뭐 할 겁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우리 사람들에겐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똑똑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언젠가부터 행복하지가 않고 채워짐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뭔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도 기쁘지가 않고 말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마음도 딱딱하고 찬양도 그저 그렇고 예배 오는 게 그냥 별 생각이 없으면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보였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식 후 첫날에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들의 관계가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뵀는데 정말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기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녀들을 향해서 평안하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러 뛰어가는 그들의 다름질, 그 안에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보입니다. 엊그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무심결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생방송 중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하준 파파라고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네, 아시는군요. 자매들이 아시네 보니까. 네, 하준 파파님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클릭을 했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이 하준 파파는 정말 목이 쉬고 숨이 넘어가도록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토하였습니다. 마치 오늘이 저 사람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토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거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물어봐야 합니다. 너 지금 괜찮니? 너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이 여자들처럼 사랑하니? 하준파파처럼 뜨겁게 복음 전할 수 있겠니? 사랑하냐? 아니면 지금 차갑니?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넌 뜨겁니? 차갑니? 네. 뜨거워지시라고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네.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준파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말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미쳐갖고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태장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여러 번 파손하는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돌을 맞았어요. 저도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가슴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스텝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답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물으신 질문이 평안하냐 였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집에서 이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물음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숨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평안하냐는 질문 앞에 나는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마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그것을 마주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아담은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아담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직면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숨어요. 또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 기억하시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때 가인은 직면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도 생각났을 겁니다.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 일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현실 앞에 섰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신다면, 너 괜찮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저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 미지근한 신앙의 현실 앞에서, 아직 내 마음의 십자가가 선명하지 못한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십니까? 오늘 각자 자신의 현실과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평안하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떨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멀쩡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할 것 없다. 너희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사람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마주한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계속 미지근한 채로 목회를 할까 봐 두려웠어요. 제 마음 안에 십자가가 선명해지지 않고 오히려 흐릿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순간 루즈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게 섰던 영적인 감각이나 도덕적인 양심이 점점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요. 솔직히 눈물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20대 청년일 때 제 모 교회에서 고등부 찬양단 교사로 아이들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한 날은 고등부 예배 후에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 펑펑 울면서 아이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인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청년 때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우리 청년부 리더 친구들이랑 몇 명과 청년 신방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신방 가시면 항상 같이 전화 신방 저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닐 때 그 목사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그 예수님 이야기 할 때마다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매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변질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진짜 좀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느냐? 그러면 무서워할 것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적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그리고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벌어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어쩔 때는 주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무리 버러지 같아도, 너희가 아무리 버러지 같을지라도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버러지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 마음에 빛이 창조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무슨 힘이냐면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힘은요, 여러분, 절대 질책이나 죄의 지적이나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정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힘은요,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시냐면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가 어딘가요?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답 없는 버러지 같은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찔러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전 물고기 잡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지은 죄 때문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나약함과 실패감과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요, 자신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셨어요. 3일 만에.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고 반갑지만 죄송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면목 없고 예수님께 면목 없고 염치 없고 내가 진짜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냐고, 이래서 무슨 주님께 도움이 되겠냐고, 제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냐고, 어떻게 설교하겠냐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살면 안 되냐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진짜 내년엔 목자 목련 그만둬야지. 공감하시죠? 아, 봉사하고 있는 거 섬기고 있는데 아이씨 그만둬야 되겠다. 아, 나는 덕도 안 되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매년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당분간은 조용히 교회만 다녀야겠다고 말아요. 정확하죠? 아, 제자들도 지금 사실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마음의 실패감과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막 잡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셔요. 그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진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다 내려놓는 것이 정말 해결책인가? 이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허탕이라는 것이죠. 공허합니다. 뭘 해도 공허합니다. 잡히는 게 없어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공허하고, 가져도 공허하고, 안 가져도 공허하고, 잘해야 본전인 것 같은데 어딘가 밑 빠진 독 같아요. 계속 먹어요. 계속 사요. 계속 뭐를 가지려 그래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족과 기쁨을 만나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조반을 먹는데 둥그렇게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응어리가.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먼저 도망가서 죄송하다고 말할까? 용서해달라고 말할까? 얼마나 아프셨냐고 여쭤볼까? 나 지금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들만 하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안 물어봤을까요?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제 영적인 상상력입니다만 전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명찰을 다 떼고 본연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셨다고 생각해요. 수제자라는 명찰도 떼고요. 사도라는 이름도 떼고요. 공생의 기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이름 받았던 그 반석의 이름도 빼고요. 진짜 그냥 본연의 나에게, 본연의 시몬,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냥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시몬아, 니도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시몬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3번을 대답해요. 참 대단하시죠. 저는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까? 베드로 선생님이 조금 성경에 보면 조금 많이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많이 나대요. 이렇게 막 먼저 나서요. 막 물도 내가 걸어보겠다. 막 주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격이에요, 베드로.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저는 참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 그렇게 해놓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고백을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세요. 네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그건 좀 심했잖아.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받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탐탁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또다시 넘어질 연약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한 고백을 다시 받아주시고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셔요. 그리고 다시 양을 먹이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던 무거운 죄책감과 실패감과 죄송함에 이 응어리가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번 돼보시면 나를 다시 받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이 시작돼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몇천 명씩 돌아오는 일이 발생해요.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와 저는 정말 그래요. 진짜 소원이 있다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길 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부족한 고백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회복하심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로 가서 정말 버러지의 고백이지만, 정말 연약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정말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의 고백이지만 그것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